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은혜의 성일 보내십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의 성일 보내십시다. 은혜의 성일 보내십시다. 제가 미국에 잠시 있을 때 다녔던 신학교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인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가 있던 그 지역을 가리켜서 그 시 이름이 마린 카운티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를 영어로 표현하면 시티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쓸 때는 카운티라고 하는 조금 더 큰 개념의 시를 가리켜서 카운티라고 하는데, 마린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지역에 그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금문교라고 하는 골든 게이트 브릿지, 웬만하면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마린 카운티가 시작이 되는데,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로는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나라가 금수강산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봤더니 그 땅도 아름답더라고요. 참 신기한 곳이에요. 1년 내내 그 비가 오질 않아요. 1년 내내 하늘에 늘 푸른 기운이 가득한 아주 청명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바다가 있고 또 많이 들어와 있고 한데, 얼마나 사람들이 부자인지 전체 미국에서도 가장 부유한 도시로 꼽히는, 네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만에 가보면 만에 요트들이 이렇게 하얀 요트들이 띄어져 있고, 또 수상 비행기 있죠. 비행기가 이렇게 또 띄어져 있고, 수상 가옥들이 있는 뭐 그런 곳입니다. 다 거기 한번 가서 살고 싶으시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어쨌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마린 카운티 안에서도 아주 유명한 곳이 티뷰론이라고, 우리나라는 현대차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간 티뷰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우리 포항에 가면 있는 호미곶처럼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아주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린 카운티 티뷰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2주 전에 참 유명한 영화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자기의 집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냐 하면, 뛰어난 배우냐 하면, 저도 그분이 연기했던 영화는 거의 빠짐없이 찾아서 봤던 것 같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굿 윌 헌팅, 그리고 뭐 미세스 뭐라 그러죠? 우리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세스 다우파이어, 그리고 제가 즐겨봤던 패치 아담스, 뭐 이런 영화들의 모든 아주 유명한 영화들의 주연을 했던 분이 바로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상하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면서도 일찍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분의 삶의 이면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인자한 얼굴이었죠. 그분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늘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일자 입으로 아름답게 웃고 있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았던 분이었었고, 저는 패치 아담스 같은 영화는 너무너무 좋아서 한 서너 차례 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치유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뭐 그런 영화의 배우의 주연이었으니까 참 보기가 좋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소개가 되는 글들을 읽어봤더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약의 중독에 시달렸었고,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 이면에 나오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고, 그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힘이 없어서 자기의 목을 메고 그 험한 길로 쓸쓸하게 인생의 뒷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화는 영화이구나. 영화가 실제 삶이 아니고
드라마가 실제 삶이 아니고 우리의 리얼한 삶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에 참 많은 갭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 생각할 때 원래 설교 제목을 원래 설교자들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무슨 설교 제목을 잡아야 되나. 처음에 제가 잡았을 때는 좀 거칠게 설교 제목을 잡았더랬습니다. 이름값을 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다가 한 하루를 고민을 했어요. 이거 제목이 너무 터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친 제목이 아주 부드럽게 저를 닮은 오직 기도로. 이렇게 제가 좀 바꾸어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그러나 설교의 메시지의 주된 흐름은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보여주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원래 이름이 좋으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부르기가 좋아야 돼요.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거칠거나 투박하면 좋은 이름이 아니지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이 부르기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있어야 됩니다. 미닝, 그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평생 동안 붙들고 있어도 될 임마누엘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런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나님이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평생 붙들고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와 뜻이 이름 속에 있는 것이 합당하지요. 세 번째는 그 이름이 풍기는 느낌과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또 의미가 깊다 해도 그 이름이 주는 어떤 느낌, 필링, 어떤 감정, 정서적인 면에 충족이 못하면 좀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근데 제가 그런 조건들을 맞춰서 보니까 정말 좋은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김영근. 얼마나 부르기도 좋고 또 느낌도 있고 뜻도 좋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지어주신 이름인데 뿌리가 깊어야 영화로울 수 있다. 뜻이 괜찮죠? 평소에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좋은 이름이에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 이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주소록에 그 전화번호부에 찾아봤더니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실망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만민교회, 저는 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보통 교회 이름들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께 그 이름을 허락받을 때 대부분 그 지역 이름을 기반해서 어떤 제1교회, 어떤 중앙교회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는 35년 전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이 만민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을까, 늘 그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이름 앞에 저희가 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셨던 만민의 이름들을 한번 묵상을 짧게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도 이사야에도 요엘서에도 복음서에도 이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호명이 되거든요. 우리 그 말씀을 오늘 귀한 주일에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부터 2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서, 우리 말씀이 떴죠? 우리 한번 같이 만민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 복받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합해서 만민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근데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고 나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 한번 같이 하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사야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이 함께 찾아와서 그 제단을 통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제단에서 만민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드려지는 그러한 곳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영을 받으면 젊은이든 늙은이든 모든 성도들이 그 영 앞에 감동되어져 감동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그리 만민에 대해 약속을 해주셨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 16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느 교회 이름이 가장 좋습니까? 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성경에서 이토록 신약, 구약 모든 전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구약 모세 오경에서도 선지서에서도 복음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그리고 시편에 보면 또 만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저희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복받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기도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고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제가 얼마나 귀한 이름 앞에 함께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름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값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 직위를 받으면 그 직분 받는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직을 받으면 목사로서 사는 것, 장로와 권사의 직을 받으면 그 중직자다운, 안수집사의 직을 받으면 그 중직자다운 삶을 주의 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 그 이름의 값, 이름의 밸류,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만민교회를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드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 하늘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율법을 대표하는 한 사람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한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져야 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의 사건,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셔야 할 그 일에 대하여 모세로부터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오셨더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둘러서서 또한 그 무리들 사이에 서기관들이 함께 섞여져 있어서 큰 논쟁, 설전이 벌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다. 귀신은 내어 쫓지 못한 채 둘러서 있는 서기관들과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을까?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는 것은 율법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하는 많은 논쟁의 문제들, 지금 이 아이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귀신이 들려 고통받고 있는데 이 아이는 고쳐주지 못한 채,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이 둘러서서 그저 논쟁하고 말싸움을 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이 자기의 이름 값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동행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복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 문제는 던져놓은 채 사람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일이 무슨 일이냐 논쟁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불과 3장 저희가 앞서 나아가보면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셔서 12제자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실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과 석 장 뒤에 6장에는 그런 사건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9장에 넘어왔더니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사람들과 토론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청교도 신자들은 주일이면 요리를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주일에 아예 음식을 하지 않은 겁니다. 토요일 날 미리 음식을 다 준비를 하고 먹을 콩을 다 삶아 놓고 해서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이면 쉽게 상하지 않는 콩을 삶아서 다음날 식단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청교도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보스턴에는 옛날에 청교도들이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때에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콩을 삶는 냄새가 시 전체에 가득했다 그래요. 무슨 냄새입니까? 주일 준비하는 냄새를 풍긴 거예요. 내일이면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기 위해서 이미 토요일에 콩을 삶아서 함께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토요일 저녁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시가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요, 빈타운이었습니다. 도시가 비어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콩의 도시, 얼마나 콩을 토요일에 많이 삶았던지 빈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믿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어제의 믿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교제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예배하고 있는가는 어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에, 불과 석 장 앞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의 값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 보게 됩니다. 작년에 K-POP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즌 2를 보낼 때, 혹시 K-POP 스타 다 보셨습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시는 것 같으시는 느낌이죠. 작년에 K-POP 스타, 지금도 뭐 사람들이 많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시즌 2를 할 때 거기서 우승했던 우승자가 그 이름이 어떤 팀인지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어린 두 남매가 시즌2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그리고 기발하게 노래를 불렀는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인기가 지금까지도 뭐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악동이라는 말이 행실이 나쁜 아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즐거울 낙자를 썼습니다. 아이 동자를 써서 즐거운 노래 부르는 아이들, 그런 이름을 가진 팀이었습니다. 18살 이찬혁군, 15살 이수현 양. 근데 이 두 남매가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홈스쿨링 한 아이들이 아니라 몽골에서, 부모님이 선교사님들이세요. 선교사님들이 몽골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홈스쿨링을 하면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입니다. 선교사님 자녀지요.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근데 이 아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어찌 보면 남매가 저렇게 쌍으로 못생길 수가 있는가. 보통 웬만한 집안은 보면 한 아이가 좀 못나면 다른 아이는 좀 잘나고 뭐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마음이 좀 괜찮아서 저는 못나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면 선난 선녀 같고 괜찮아 보이고 한데 이 아이들 둘은 예외예요. 제가 TV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좀 마음에 좀 슬픔이 찾아오는지 쟤들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아이들이 주눅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 노래를 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모습, 자기가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즐겁게 창의적으로 얼마나 밝게 지혜롭게 노래를 하는지 그 아이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아이들의 매력에 푹 빠져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K-팝 시즌이라고 하는 이 K-팝 이 대회에서 우승 상금을 좀 강하게 주거든요. 얼마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얼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야,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분도 많으신데 3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두 남매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상금 받을 걸 여기에 나온 게 아니니까 이 상금은 기증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억을 그냥 사회에다 다시 돌려서 기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3억을 내가 손에 쥐었는데 아무런 주저함 없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도 다 동의를 하고 함께 그것을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몽골의 초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라면서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몽골에서 살아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아무런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묻기를 몽골에서 자라나다 보니 아이들이 음악성이 좋은 것 아닙니까? 뭐 그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근데 부모님, 선교사님 두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누었던 믿음의 이름을 가진 가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물질에 지혜받지 않고, 물질이 귀하긴 하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마음껏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니 여기에 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동 뮤지션, 남들이 들으면 악한 아이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즐겁게 자기의 받은 이름의 가치를 100% 발휘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값진 이름의 값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믿음의 부모님을 둔 자녀들 중에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나는 엄마 때문에 죽어도 교회 안 갈래요, 이런 가족이 많아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가면 일단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데 교회 가면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천사표 엄마인데 집에 돌아오면 마귀표 엄마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과 집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너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속에 정직한 신앙의 씨앗이 잘 심겨지지를 못한다고 하는 호소를 하는 자녀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영적인 이름, 믿음의 이름, 그 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믿음의 고민들을 함께 시작하고 주님 앞에 그것까지도 맡길 때, 그렇게 고민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해방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찾아오고 교회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땅에 군부가 들어섰을 때 젊은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이지요.
어렵고 헐벗던 시절에는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울부짖고 기도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마다 2000년 역사를 교회가 달려오면서 그 시대마다 매 세기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값을 감당했던 교회 역사가 있었기에 2000년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은 왜 당신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들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를 물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진리로 준비하되 온유와 사랑으로 그 대답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느낌 없이, 의미 없이 우리의 교회, 만민교회 앞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의 가치,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천이트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치와 주님 주신 교회 이름의 가치와 성도의 가치와 직분의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 앞에 응답하여 이름의 값을, 이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했습니까? 그럼 귀신이 아이를 괴롭힐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끔찍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모습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이가 거꾸러졌습니다. 아이가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갈미다. 파리해져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다운 모든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파리해져 가고 이를 갈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린다. 얼마나 인간성이 황폐해져 가면 이런 모습으로 귀신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의 형편과 똑같아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일 앞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 아니냐? 왜 너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서지 못한 채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느냐? 주님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아야 내가 믿음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 그리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즉시 소리를 지르지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이 말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 한 인격, 한 인간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를 줄 것처럼 믿고 있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그런 장밋빛 현실만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 인류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39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또 밝혀내었지만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지만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눈물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사이언티픽하게 그것을 밝혀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창조신앙이 믿음이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설명의 주제가 아닙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선물합니다. 과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도 우리에게 허락해서 그 큰 대양을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규정을 무시하고 배를 개조해내고 화물을 제멋대로 가져가면서 사람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높이 세우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과학이 답을 해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걸음 동안 이 세상에 수없이 부딪혀오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답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믿음만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을 향한 모든 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사막을 여행하는데 한 동물을 만났습니다. 그 동물을 가만히 봤더니 저는 처음엔 늑대인가 걱정하면서 봤더니 늑대는 아니고 사막에서 만난 것은 주인 없는 개였습니다. 이 개가 큰 개였어요. 큰 개인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바짝 말랐는데 때도 많이 끼어 있고 비쩍 말라 있고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참 안 되었더라고요. 사람이 그리우니까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잠시 차를 세웠더니 그 차에 이 큰 개가 풀쩍 뛰어 올라서 제가 다 기절해서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개가 차에 뛰어 오르니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주인 없는 것. 이 세상에 다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창조주 주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물질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습과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 주님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완전치 않아서 걱정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완전치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목사로 살아가는 저이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질, 내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온전치 않아서 의심도 하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가진 것 같아서 애달파하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 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는 어찌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잃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그 갈등을 이기지를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서 우리의 이름값을 하지를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를 했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저는 이 유라는 말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성경을 다시 찾아봤더니 기도가 아니면 이런 악한 것이 쫓겨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어찌하라고 하는 많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기도가 아니면,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세상의 모습들이, 악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악과 고통을 다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없이 헌신한다고 헌신의 짐을 지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기도 없이 나라를 섬긴다고 위정자들이 기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기도로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으며, 기도로 부흥이 일어나며, 기도로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주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의 교회의 직분을 위해서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만민교회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저는 만민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찰만 백성민, 백성이 찬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원래 성경에서 하는 말씀은 all nations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열방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뜻이 만민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여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찌하라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없는 사랑은 맹목이요, 사랑 없는 기도는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참된 사랑으로 그 값을, 이름의 값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